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은 오늘 시편 11편 3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터가 무너진다고 하면 의로운 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의로운 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에 하나하나 적용을 하고 상담을 해 나가면서 본래적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그리고 완전히 말씀의 불로 태워 소멸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터가 무너진다고 하면 의인은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히면서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무지를 소멸시키는 사역을 해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의인인데 이 토가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의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바로 목표로 있는 이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잣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이 잣대가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의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도덕윤리에 의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 마음 땅에 심어놓으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소멸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터가 무너지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왜 무너지느냐? 절대자가 세운 이 잣대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하게 하고 있게 하신 이 잣대는 절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잣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이 어떠한 실존인조차도 모르고 사마리즘 문화 밑에서 이전까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는요 다 사마리즘 상태에 놓여있던 인생들입니다. 다 나무를 돌을 바위로 자연세계를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 자연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섬기는 그러한 샤머니즘 문화 속에 살던 인생들이다 그 말이지요. 또 나아가는 불교 문화 또 이방 종교의 문화가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러한 현실 앞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방 종교와 그리고 샤머니즘 문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타협을 하면서 수용을 하면서 샤머니즘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서 이제 기독교 역사라고 기독교 우리나라에 전례대 들어온 지는 130년이 넘었습니다. 130년이 넘었다고 한 얘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강산도 영겁을 거듭해서 변화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 문화를 제고시키지 못하고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이 바로 정립되지 못한 채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마리즘 문화와 타협을 계속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현실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통해자복하는 역사가 없이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경고하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바로 이 길을 들어오면 행복해진다고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창세기 1장에 세워놓으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이미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진리인 이 법을 생명을 빛을 배우고 나면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여서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5절 사이에 뭡니까? 빛을 잃기 위해서는 시기가 따라야 되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의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 싸우는 혈과 육과 싸우는 자아와 싸우는 속사람을 죽이는 산순교하는 고난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혈과 육의 속성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왜? 혈과 육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혈과 육의 속성대로 살아오던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변화받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짐승같이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그냥 죽어서 그리고 소멸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들어왔다가 고난이 오기 때문에 다 기어나가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갑니다. 다 다른 영, 다 다른 예수, 다 다른 복음을 향해 가지고 지갈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해놓고 축복 속에 들어갔더니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더라. 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인간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 고난만 없으면 예수 믿을 만한데 고난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진리를 적용해서 죽여나가는 바로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되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환난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들이고 이게 약한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뭐를 대적하는 겁니까? 바로 넷다섯 여째 시기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을 허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의 길이냐 그 얘기죠.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영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시안적인 삶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혈과 육만 존재한다고 하면 짐승이에요. 짐승이 아니고 고동동물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한다 그 말이지요.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를 영혼이 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정말로 피눈물 나게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피성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가 도피를 했다고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을 피해서. 그랬는데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영혼도로 너희가 내 영혼도로 내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도피성 안에 내가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도한 잣대 속에 내가 피해서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이 악한 자들 너희들이 내 영혼도로 새같이 새가 뭐냐?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어진 단어들을 읽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감으로 기록된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구분을 지을 줄을 몰라요. 그냥 무슨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영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정경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따로 주시지를 않습니다. 66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사람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그러니까 무슨 도끼 변망이시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괴롭히는 존재를 보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마귀예요. 내 마음 땅의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올라 지금 내가 지금 마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올라 마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짜포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새는 새인데 새는 맞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육에게 주면 육을 가진 인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 의도와 계획을 그 새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드러내, 배워, 교훈받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그 영감의 말씀에 의하여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냥 보고 읽어나가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읽어나가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교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브리어로 짜포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이 살아난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피성 안에 지금 피신해서 늘 피신해서 내가 들어와 있는데 내 영혼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은 새처럼 어디로 날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사람의 잣들을 가진 대적하는 자들의 산이 뭡니까? 머리를 잉태하는 것을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는 걸 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의 머리가 사람의 잣대의 머리로 바꿔지는 걸 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잣대의 머리가 하나님의 잣대로의 머리로 바꿔지는 것도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가 되어서 사람의 잣대의 머리로 바꾸도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 도망을 해라. 하나님의 잣대 속에 있지 말고 도망 나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더 예수 믿기도 편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편하고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니 너희가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길이 아니다. 나와서 우리 길로 와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머리를 바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 위에 먹임이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현상적인 화살을 활에다 꽂았다 이렇게 그냥 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활이 뭡니까? 캐세트예요. 활은 캐세트입니다. 캐세트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볼버리는 목표로 있는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혼돈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한 단어를 놓고 하나님의 잣대냐 사람의 잣대냐 이거를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잣대라고만 보면 안 돼요. 이 속에는 사람의 잣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도 활이야. 사람의 잣대도 활이라고. 단어도 똑같아. 올바른 목표 속에 들어가는 게 만드는 게 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바른 목표로 들어가기는 활이고, 사람 잣대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에, 계획한 악한 생각에 올바른 목표로 세우는 그 속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웬 소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6,000년입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의 숨겨진 비밀은 열려있지를 않았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열려졌단 말이냐? 사람의 생각에 의한,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문자적인 글씨로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해 내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잣대를 읽고 사람의 글로 읽고 해석을 해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야. 무슨 천국이냐?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만든 천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유토피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좋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천국 같다. 여기가 천국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거야. 그거라고. 그거만 주면 만족이야. 그게 천국이니까. 영원한 신령한 세계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육적 천국이야. 영적 천국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구분이 되느냐? 창세기 1장,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에서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태초란 단어예요. 태초, 베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태초를 현상적인 사람의 잣대에 의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로 지질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현상의 세계는 138억 만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38억 만 년 전에 창조된 맨 먼저 출발의 시점인 태초를 사람의 잣대인 사람들은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리지고 나니까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태초가 아닙니다. 존재의 태초예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첫째, 둘째, 셋 그리스도고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예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도 하나님이 뭡니까? 심어놓으셨고 지식의 빛도 심어놓으셔서 빛에 의하여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영원 무궁토록 참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다 그 말이지요. 이 잣대에 숨겨진 비밀을 열려진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란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생소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이미 분명히 우리에게 열려져 있건만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잣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의 계시의 비밀을 열고 보니까 잣대 둘이 공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빛과
인간 마음 땅에 버려지 않아졌고 있는 어두움,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율법의 밑에 종속된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바로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사람의 잣대를 죽여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잣대로다가 정복을 하고 승리를 해서 지배를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뭐래요? 활을 당기어서 살을 시위, 이 시위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뭡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자. 악한 자들이 지금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 안에 들어가 새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산으로 도망와라. 그 미혹을 시킨 그 사람 외에 도피성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시위자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거 표시하셔야 됩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을 먹임이요. 화살을 먹였대요 지금. 이거 살이 아니라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활을 쏘기 위해서 화살을 지금 먹여놨다. 저 뭡니까? 집어놨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화살을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 남아있는 마음이 바른 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인생은 날아가는 언기와 연기와 같은 인생인데 혈과 육의 이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하신 걸 믿었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첫째서 여째시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올곧은 자를 쏘기 위해서 그것도 어디서 쏩니까? 어두운 데서 쏘는 거예요.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혈과 육의 속성을 가진 공허혼돈 흑암의 얼굴들로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둬놓은 그 어두운 데서 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쏘면 화살에 맞으면 어두운 데로 떨어지는 거지요. 무정에서 나오는 게 구원인데 구원이 아니라 무정행 속에 더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이게 지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러는 겁니까? 머리가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지지 아니한 악한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예수를 믿지만 율법 밑에 예수께 종노릇한 자들,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와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고난을 통해서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나이롱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라리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라리 신자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요. 왜? 악한 자의 부류가 그 속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의인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왜 의인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음 땅의 어둠무지를 깨트리고 소멸시키는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무너지면 의인은 할 일이 없어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악한 자들의 화살에 맞은 자예요.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예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근거가 없어요. 다 그건 형식이에요. 매년 고난주간 되면 중동에서는 실제로 못을 박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못을 100번을 박아 모르고 1000번을 박아 뭐랍니까? 1년에 한 번씩 기념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싸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싸우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냥 비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의 종교예요. 진리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비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율법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었을 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6걸음 걸으시 죽으시고 살아신 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길을 바꿔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못을 받고 죽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뭔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고 내가 첫째서 여째시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율법 밑에 예수된 자들은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천국은 10,000원이 아니라 천국이 비어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 있단 말이냐? 다 불못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불못에 가 있느냐? 예수를 믿긴 믿되 길을 모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예수 믿은 거예요. 생명이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뭔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천국을 가기 위하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죽어야 될 무지를 다 죽이고 빚으로 바꿔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불못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요 천주교에서 쓰던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요. 목사님들 똑바로 교인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왜 우물우물을 합니까? 진리가 우물우물입니까? 명확한 거예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사도신경은 천주교 쓰던 거라고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면서 천주교에 쓴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개신교로.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전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잘 들으세요. 거기 거룩한 고개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로 캐톨릭 처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캐톨릭 처치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개신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가 또 어디 계시다 했어요? 보좌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보좌야. 성전이 보좌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있어요?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랬죠? 같이 계셔야 돼요? 따로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살으시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에 함께 계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왜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다 깨트려 죽이시고 생명으로 본체로 살아나셔서 사람이 완성된 변화담이 되신 거예요. 변화담.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사람이 완성된 존재를 변화담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자라고 한글은 데 있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는 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죽고 사는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변화담이 되신 것과 같이, 사람이 완성된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변화담이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변화담이 되고 하나님 보좌와 같은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변화담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이름 부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이라면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왜? 천국이 아니니까.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눈이, 여호와의 눈이, 보좌에 계신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이 변화담이에요. 인생이 아니라. 변화담을 어디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해놓고 여기는 똑같은 단어인데 인자라고 하질 않고 또 여기는 인생이야. 기분 내키는 대로 단어를 만들어 놨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인생을 통촉하사 변화담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완성되어 가려고 하면 4-5-6시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를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삶을 통하여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이 완성된 변화담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시험하시고 감독하시고 지켜보시고 졸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를 지금 사람이 완성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여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건데, 나 하나를 지금 변화담 만들라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 안목이라고 했는데 안목이 아니라 눈이에요. 눈. 여러분들 눈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혈과 육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인. 명사 여성 산소.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눈이에요. 혈과 육의 눈이 아니라고. 이 눈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4-5-6 시기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진리고 머리고 생명입니다. 배움으로 마음 땅에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꾸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배워서 마음 땅에 자리없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얼굴을 깨트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꾸는 거를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통촉한다는 게 뭡니까? 일마다 때마다 24시간 1년 365일 전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 품지 않는가? 한 발짝이라도 다른 비뚤어진 사람의 길로 빠지려고 하지 않는가?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빗나간 길로 들어서지 않는가? 통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 편이세요. 의인. 의가 뭡니까?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산산이 부서진 게 의예요. 내가 거룩하,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무지가 산산이 부서져 타작된 게 의예요. 저 거룩이에요. 의는 뭡니까? 똑같이 무지가 박살난 거야.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무지가 없는 존재니 너희들도 마음 땅에 있는 무지를 없애라.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인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네? 악인에게는 관심 없으시지. 의인만 보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 마음을 미워하신다. 마음을 미워하신다. 강포가 뭐냐? 이게 강포예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폭력, 헐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네 다섯 여째씩이 생명의 잣대의 사역을 해나가는 이 잣대를 헐어버리는 악한 폭력을 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포한 자들.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에 나타나는 행위만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나오기에 그 이전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마음, 사상, 이것 근본을 미워하시는 거라고. 뿌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육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리로다.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이니까 친다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친다도 아닙니다. 그물이 뭐냐? 여기 그물입니다. 아흐. 올가미. 덫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악한 자들을 전부 그냥 딱 덤프틀에다 담아가지고 전부 불못에다 싹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죠. 아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도 올가미 덫이 덫. 첫째서 여째식의 생명을 열어가지고 올가미를 씌는데 올가미를 내린다 그 말이죠. 악한 자들에게. 그러면 이 올가미는 무슨 올가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올가미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생명의 올가미를 씌워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난 존재가 만들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올가미를 던지시는 거지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때마다 분을 내시고 그때마다 진노를 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 혈과 육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거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되었다는 거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인간을 길이길이 참으시기에 살아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은혜라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소득이 아니에요. 몫이 되는 거예요. 목. 여러분들 불이란 게 뭐냐? 이렇게 활활 타는 그런 불로 우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불은 애쉬예요, 애쉬. 이 첫째서 여째 시기에 이 아내가 불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배워나가는 게 불이라고요. 이 안이 불이에요. 이 안이 천국입니다. 이 안이 지옥입니다. 이 안이 불못이에요. 전부 이 안이에요. 첫째서 여째식이 아니라고.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6,000년 동안 닫혀져 있던 거예요. 이 진리가 6,000년 동안 닫혀 있던 거라고.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잣대에 숨겨진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생명의 올가미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무지가 죽고 악한 생각들이 깨질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유황이라고 했죠. 유황을 지어버렸네 지금. 게파리트예요. 가파리트. 이거는 열매입니다. 열매에 짐을 지고 태우는 불을 유황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의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배웠으면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의 짐을 지고 무지를 죽이고 이 열매의 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지를 소멸시키고 태우는 걸 유황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황 온천에 있는 그런 유황불이 아니에요. 그 불로. 그리고 타는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머리를 바꿔주는 바람이에요. 이런 바람으로 보지 마세요. 생명의 머리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무지를 바싹 태우는 뜨거운 바람. 으로만이 악한 자들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의 그릇이 뭐냐? 그릇이 바로 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스. 이게 컵입니다. 컵, 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잣대가 있는 것을 적용하는 잔. 그러면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잔이에요. 잔. 잔. 나의 잔을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의 잔을 받으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잔을 받으라. 피와 살을 받으라. 잔을 채우는 몫이 뭐냐? 불과 유황과 무지를 바짝 태우는 불밖에 그들에게 잔에 채워주는 몫이 없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비우리라. 여기 정직이 아니라 무지를 깨트리는 의로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우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언제입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자기가 언제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무적행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면 주님은 내 마음 땅에 오셨고 오시고 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우며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가 되어 나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참 생명 안에서 빛 속에서 영원무궁토록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얼굴을 바꿔주는 기쁨 속에서 만족하며 영원히 살찌며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